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특별히 굉장한 더위 또 습기도 가득하지만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직접 받았던 환상 중에 이 중보기도, 이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또 70일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모습들을 좀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기가 읽기도 전 한 100년 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포로로 잡혀오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밖에 남지 않은 회복을 위해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도 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에 응답을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데 그 71회가 무엇이냐? 70의 1회, 그 70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로 따지면 70 곱하기 한 주가 7일이니까 492를 의미하는데, 이 1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꼭 한 주를 의미하지 않고 1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91을 1년으로 완치하면 49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온전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7일에 7 곱하기 7은 49일인데 49일에 9년 동안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기간, 그 이후에 60일에 434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즉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머지 한 일에는 그 7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또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루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 70일에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 현장에서 더 나누면 더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더 잘 설명을 하겠는데, 이게 좀 그런 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 4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기도하는 자에게 알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니엘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새 일에 3주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0장은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의 3주 새 일의 금식 기도와 큰 전쟁, 큰 환란에 대한 응답이 주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의 3주 새 일의 금식 기도로 먼저 시작됩니다. 이 먼저 좀 역사적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이 메대였던 나라가 페르시아로 합병이 되고 고레스 왕이 다스린 지 3년째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고 명령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벌써 3년입니다. 원년에 그런 명령을 한 왕인데, 고레스 왕이 참 그 성경에서 유명한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3년이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즉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유대 땅에서는 성전 공사가 이미 진행되는 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고레스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도 이때는 거의 85세에서 90세 정도, 굉장히 아주 노인 중에 노인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하나님께 또 받은 겁니다. 그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습니다. 그 큰 전쟁이 사실 진짜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어떤 박해와 환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이 3주 세 일의 동안이나 슬퍼하며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해 1월 24일에 다니엘이 큰 히데겔 강, 지금으로 치면 티그리스 강에서 서 있었어요. 3주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 다니엘이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가에서 한 인자 메시아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 이 인자죠. 인자는 메시아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인자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인자의 외형적인 모습이 옷은 모시옷, 즉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 즉 왕의 허리띠, 금띠를 띠고 있었고, 몸은 황흑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온 무리들의 소리와 같았다 라고 이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그 인자의 모습을 다니엘만 보고 그 다니엘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즉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직접 이 메시아 인자의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 인자가 나타나심에 의한 어떤 권능, 위험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느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만이 혼자 남아서 이 놀라운 환상을 지켜보다가 결국 다니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집니다. 그때 그 인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깊은 잠에 들었다, 즉 혼절했다, 기절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만나 좋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에 압도돼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도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다니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져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다니엘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떨며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여기서 페르시아 왕은 진짜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세상 권력의 최고점, 즉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사단의 세력이 21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3주 동안이나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천사, 즉 군대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뭘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이 3주 동안을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그 가브리엘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는 가브리엘을 누가 막았냐?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야기되는 사단의 세력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겁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랑 이 사단의 세력이 막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 미가엘 천사, 이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장이 함께 합세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봉해버린 거죠. 눌러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니엘에게로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무엇이냐면 이후 오랜 후에 마지막 날, 즉 종말에 이 백성들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는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넷째,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동안 다니엘은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다섯 번째,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즉 인자가 다가와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니 다니엘의 입을 열어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그제서야 그 인자 예수님이 그의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그제서야 떨지 않고 그나마 말을 하게 된 거죠.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자, 첫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다정스럽게 어루만져주면서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두 번이나 강건하라고 힘을 넣어 줍니다. 자, 둘째,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드디어 대답하게 된, 들을 준비가 드디어 된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셋째,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지고 온 예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온 까닭을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진리의 글에 적힌 것을 일러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 군대장 외에는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네가 새로 신생 패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도 결국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앞서 알려주었던 큰 전쟁, 큰 박해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냥 너희들이 박해받고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도 미가엘,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장 미가엘이 와서 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천사가 2명이나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이름과 역할까지 잘 알려진 천사는 보통 3명의 천사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이단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은 뭘 담당하냐면 예언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라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실 예언, 말씀을 담당하는 자가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가브리, 강하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둘째는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또한 등장했던 한 천사,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을 맡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과 싸울 때 이 미가엘이 앞장서서 사단을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떠오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보셨죠? 즉 라파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치료하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라파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라파엘 천사가 있는지를 아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게 하면 그때 제일 처음 연못에 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되더라. 즉 치료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그래서 치료의 천사이기 때문에 라파엘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추측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과 역할이 등장하는 천사는 이렇게 3명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시퍼, 사단입니다. 이게 이사야 14장 12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루시퍼를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냐면 너가 꼭 계명성과 같다, 샛별과 같다 라고 이름해요. 그래서 그 샛별이라는 이름 뜻의 히브리어가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도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음악대장,
가장 천사의 대장이었다가 그가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다 결국 스올, 음부에 떨어지는, 그래서 지옥의 장, 타락천사, 사단, 루시퍼가 되었다. 이것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천사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톨릭, 우리가 이 구교, 이 천주교처럼 이 천사들을 신봉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오늘 다니엘 10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주는 예언의 내용을 오늘 다니엘 10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니엘서 10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래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쫓겨왔고 총리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은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초기 메데 페르시아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왕이 서로 연합한 형태였는데 그 중에 메데는 다리오 왕이 정치를 담당하였고 내치의 안정을 꾀하였고, 또 하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외부의 전쟁을 담당하면서 정복 전쟁을 담당하여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그의 뛰어난 정복 실력으로 페르시아는 곧 커다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레스 왕이 메데의 다리오 왕을 흡수하면서 페르시아가 단독으로 이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때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레스 왕은 그가 페르시아 왕의 대제국의 황제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과 성전을 다시 지으라 명령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은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즉 다니엘 10장의 상황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패권이 이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으로 넘어갔고 그들의 황제 고레스 왕은 수많은 지배국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나라의 인심과 기틀을 막 다지던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미 3년이 되었다는 것, 그가 왕이 된 지 첫 해 원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국 땅으로 보내고 성전도 다시 지으라고 아까 역대하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즉 그것들이 이미 지난 지도 2년이 되는 때였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갔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그런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할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다니엘 10장의 상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해 유대 땅의 성전이 어렵게 지어지고 있던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그러면 물음이 생기죠. 다니엘은 왜 1차 포로기한 때 그렇게 꿈에 그리며 기도할 때도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할 만큼 간절했던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돌아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누리고 있던 총리의 직분을 포기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안 돌아갔던 게 아니라 못 돌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 세계를 경영해야 되는 임무가 다니엘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할 일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할 일은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을 세계 온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한 신앙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15세부터 이미 포로국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검증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역사와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일을 맡기실 만한 청지기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위치이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찾지 않으시고 본인을 의지하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금과 은그릇이라도 그것에 세상에 똥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그릇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만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 신실한 그릇인가,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그릇들이 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깨끗한 그릇, 경건한 그릇, 신실한 그릇들이 다 되어 주님의 사용함을 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큰 전쟁, 즉 큰 박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정말 전쟁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받을 큰 박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새 일에, 즉 3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며 이 기도로 이 일들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큰 전쟁, 박해가 무슨 뜻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건 이제 지금 패권을 잡았던 이 페르시아가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 들어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8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 그 이후에 그 왕들 중에 셀류쿠스 이 가문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황제가 나와서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대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큰 전쟁이자 큰 환란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재미있고 중요한 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 즉 군대장을 보내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꼭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녀들로 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끝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상징과 여러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 환상이 가득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기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작은 다니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